예, 지난 한 주간도 네, 저희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봄이다 라고 말해도 너무 좋은 날들이죠. 꽃 구경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네, 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를 다 둘러보면 온통 꽃입니다. 연산홍이 만발하고 그렇죠. 다음 주에는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가족들과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이고 그래서일까요? 이번 어린이날은 우리나라 100주년 기념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터키는 4월 23일이고 스웨덴은 8월 7일. 스웨덴은 남자와 여자아이를 따로 해주네요. 스웨덴은 8월 7일은 남자아이를 위한 날이고 12월 13일 여자아이를 위한 날이라고 합니다. 태국은 1월에 있다고 하고요. 인도는 11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체코 쪽은 6월 1일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11월 20일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어린이날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날짜가 다르지만 어린이날을 위한 날, 어린이를 위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년 중 어떤 하루만을 어린이를 위한 날이 아니라 1년 365일 모두 어린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어린이가 행복해합니다. 왜 이렇게 각 나라마다 어린이날이 다를까? 아마도 각 나라의 이렇게 문화와 전통에 맞춰서 각자 적당한 날을 정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만 각 나라와 전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있고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통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전대로부터 후대로 이어지는 좋은 풍습이나 문화를 전통이라고 합니다. 자기 나라의 나쁜 습관을 전통이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본문의 장로의 전통은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좋은 전통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밖에 외출하다 들어오면 아이들에게 손을 씻게 하고 우리도 손을 씻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전통 같지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위생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특히나 손을 더 열심히 씻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손을 씻는 좋은 전통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각에 좋은 상식이거나 좋은 것들인데 우리 생각과 다른 적용을 하실 때는 그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책망하셨을까? 네,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15장의 1절, 2절입니다. 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 오병이어 기적과 또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지요. 그 후 사건이 전환되었습니다. 사건 전환을 알리는 그때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자신들의 자리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이들과는 절대 연합하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꼬투리를 잡아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마을 저 마을 또 광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막과 같이 이렇게 척박한 거친 땅에서 자주 씻는다거나 청결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으라는 이 전통은 좋은 전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세우는 이 전통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한 이 십계명처럼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전통이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때 그들의 손발을 물로 씻지 않고 제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사장들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 손발을 씻는 계명은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규례를 백성들에게도 확대시켜서 백성들도 모두 손을 씻으라는 자신들만의 율법을 만들어내서 가르치고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위생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손을 씻는 것을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생적인 것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손을 씻어야 맞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처럼 꼭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니네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결의식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다거나 다른 어떤 부정한 사건, 어떤 혈루증이나 이런 것들을 인해서 정결의식으로 손을 씻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그냥 식사를 위한 자리인데 니네는 지금 이렇게 전통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규례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같이 큰 어떤 권위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하지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그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인간들 장로들이 만든 규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느냐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의 과오를 그 다음 구절부터 지적하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1번째 계명으로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식과 허위로 가득 차 있다고 지금 나무라 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함에도 그들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살짝 다시 만들어서 자신들이 만든 규칙만 지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칙은 멀리한 것이지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돈을 생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 그 돈으로 살죠. 그렇지만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이 말씀이 고르반이라고 하죠. 고르반이 되어서 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말 한마디로 부모님을 공양한다는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에 그 페하도다라는 예수님의 페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페하도다에 이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키로사테인데요. 이 헬라의 원형은 아키로라고 합니다. 아키로오. 이것은 합성어인데요. 여기에 주인이라는 의미의 알파와 지배권을 갖다라는 동사 퀴리오스가 합해져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지배권을 잃어버리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권을 잃어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페하다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권이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잘 지켜 모범을 보인다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먼저 몰아내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규례들을 쫓아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지금 따끔하게 일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8절에서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외식하는 자들아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썼던 말입니다. 헬라어 히포크리타이인데요. 히포라는 것은 뭐뭐에 의하여라는 전치사 이고요. 그 뒤에 속이다, 가장하다라는 뜻의 크리노가 합해진 단어라고 합니다. 원래는 히포크리노마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배우나 연기자를 가리키는 단어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관중을 의식해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타인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꾸며진 경건한 것처럼 행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 말은 이사야 29장 13절에 인용된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고 하지요. 외식하는 유대의 그 지도자들의 현실을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또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만든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경배가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자, 다음 10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자,
9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지금 예수님이 끝내시고 예수님은 다시 무리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듣다와 깨달으라 라는 이 그 동사 두 개는 모두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한 번 듣고 깨달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깨달으라는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 오늘 처음 듣고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 그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내뱉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동시에 교묘하게 그 논리로 사람들을 얽매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더럽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코이노이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코이노스에서 유래된 공통적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더럽게 하다, 부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왜냐하면은 즉 사단이 이 공통적이 되다라는 단어를 더럽게 하다, 부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은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부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쓰인 의미를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는 뜻이 반영되어서 이 본문을 우리의 삶 속에 이 언어 생활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특별히 욕설이 아니라 일반적인 말이라고 해도 우리들이 성화되지 않았다면은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공통적으로 되어져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더럽거나 부정하다는 말로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일반적인 이런 신앙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산 제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1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거치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맹렬하게 화를 내면서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발로 차버린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이제 제자들 입장으로 거치는 것이 이렇게 된 줄 아시나이까 걱정돼서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사람이 만든 규범 중에서 사람이 만든 규범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통 교리가 아닌 이렇게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이 교리, 특히 이단 같은
무리들은 수없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많이 생겨났지만 2000년 동안 이렇게 존재해온 이단은 없습니다. 결국은 역사 속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멸되지 않는 뭐 JMS나 신천지 같은 이런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단의 세력은 심판되어서 한순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두라 예수님이 말하는 그 헬라어 아페테는 아피에미의 부정 과거형으로서 단 한 번 끝맺는 동작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번에 버리리라 라는 매우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두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맹인은 소경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로서 여기에서는 영적 무능력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영적 진료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지만 스스로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서 있고자 합니다. 이것을 그들의 영적 교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덩이의 의미는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포획하거나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짐승이 함정에 빠지면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예.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나올 수 없죠. 짐승들도 이렇게 결국 죽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나 그들을 추종하는 자는 모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죠. 여러분들 이단들이 아무리 미혹하고 맛있는 고기로 이렇게 유혹할지라도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는 죽음뿐입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한 제자들이 이제는 이 정도는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계시죠. 자, 그리고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문장의 느낌이 다소 어떤 예수님이 비난의 의미가 느껴지시지요. 뉘앙스가.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서 배를 거쳐서 항모로 나가는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인간이 먹는 음식이 그 영혼이나 인격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먹는 문제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르디아인데요. 우리의 마음에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 또는 감정과 소원이 움트는 곳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되는 마음은 이미 원래 타락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맨 처음 이렇게 악한 생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그 5계명 다음 6계명에서 9계명까지 이 관계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나열되어 있는 그 더러운 것들입니다.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바로 이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어지는 것들이 악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10계명 중에 뒷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에 나오는 비방이라는 것은 헬라어 블라스페미아인데요. 회방, 중상모략, 명예훼손 등을 뜻한다고 합니다. 신성모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이게 뭐죠? 블레스페미가 이 블레스페미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은 이렇게 신성모독과 인간의 인격을 모욕하는 이 말과 행동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거룩해 보이지만 바리새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직 어리석어 보이지만 제자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자들이 되기에도 물론 부담스럽게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리새인은 절대 되지 않아야 하겠지요. 오늘 본문 같은.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자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지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본질과는 상관없는 전통을 내세우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율법 외에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고 지키게 가르쳤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만든 율법의 일부를 자신들의 입장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시하고 또는 더 우월하게 여기고 또 가르쳤던 것입니다. 셋째는 이 두 오류로 인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악의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불행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종교적인 외형만에 치우쳐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지요. 바로 하나님 계명대로 살면 됩니다.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지요. 내 마음 나도 몰라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속에 그 해결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오류를 만들지 않는 그 첫 번째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알고 나면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해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을 악한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됩니다. 그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네? 사랑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도 맞습니다. 사랑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자 하나 사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은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게 되거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본질을 왜곡한다거나 나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실 때 빨리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 자신의 심령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적용해 보십시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중에 내가 오늘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